가정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삶을 먹고 성장하거든요. 그 성장하면서 믿음과 인격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감옥이 있잖아요. 감옥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나중에 타락하여 감옥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즉 자녀들이 그 믿음과 인격이 가정의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된다. 즉 삶을 통하여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의 날이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모든 책임을 다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무거워요. 항상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또 아내와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 그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기도를 통하여 받쳐줄 때 또 자녀들이 그 위로의 말이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책임자로서 가족을 예수님께로 잘 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가지 L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 4가지 L이 무엇이냐? 첫 번째 L, 러브라는 거예요. 러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 편안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L은 like. 서로 좋아하고 또 서로 닮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L은 listen입니다. listen.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L은 laugh. 서로 바라보며 활짝 웃어주는 부부. 그런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그 4가지 L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탕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그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가정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문제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에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몫을 주게 됩니다. 그럼 며칠이 못 가서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민 가게 되는 거죠. 이민에 가서는 그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실컷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는 또 내가 다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벌여가지고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꾸려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자기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삶으로써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니까 큰 기근이 온 거예요. 일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계획대로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큰 기근이 옴으로써 완전히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은 그런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의인이 가난해질 때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버릴 때에 가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멀리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또 물질도 메말라 가게 되고 가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8절입니다. 읽겠어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훈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 즉 가난을 말하고, 수욕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말하죠. 가난과 부끄러움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존영이 온다. 즉 복된 삶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지킬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즉 진리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가난이 찾아오게 되고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의인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의인을 비웃을 때에 그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아멘. 이 욥이 우리가 욥기 읽어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방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큰 시험이 오게 되죠. 큰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온몸에 악한 종양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몸을 끓는 그런 큰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로서 공격하고 말로서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 42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 친구를 책망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이 말하는 것은 옳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에게 욥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도록 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이 죄를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4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인을 비웃을 때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가난을 허락한다. 그래서 보면은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을 비웃거나 의인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의인들을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들을 비난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을 허락하고 기근을 허락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탕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많이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받아주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완전히 거지되가 돌아온 거 몽둥이를 들고
책망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집을 나갔지만 빈손이라도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은 타락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마을 입구에 서서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성도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면은 항상 성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면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꾸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이번 주 금요일 날 꿈이 있는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녁 7시, 금요일 저녁 7시에 성회가 있으니까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모시고 성회할 때 우리는 그냥 가서 은혜만 받으면 되거든. 하나님께서 맛있는 영적 음식을 딱 준비해 놨고 너희들은 와서 참여하라 하는데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참여하셔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탕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 그런 걸 본다면은 우리들은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마음을 열지를 못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도할 때 이 영혼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영혼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자르고 자기 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자격이 되는 사람만 예수님 믿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은 문을 완전히 100% 열어놓고 다 오라는 겁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라가야 돼. 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시원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면은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시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인이 어찌 그 낳은 아들을 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물며 또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잊지 않고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니까 놓아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 아버지 사랑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너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최고를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 입을 넓게 열라.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주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우리가 복을 받지를 못해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그릇.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릇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조그만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다 흘러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냥 무진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가 빨리 변화되어져야 그 복을 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그 탕자에게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를 용서하는 사랑이죠. 용서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무슨 죄인이든지 무슨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씻어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말하지 못할 어떤 끔찍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께로 오게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 영의 아버지가 용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면 용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 그래서 성도는 용서하는 용서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도님들은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어떤 장부가 있다면 빨리 그걸 찢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인간 용서 못해. 나는 저 인간 용서 못해. 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기록이 있다면 빨리 그걸 찢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베푸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악한 짓을 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몸을 우리 죄인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곱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볼 때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야곱하고 이야기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하나님 앞에 쓰레기예요.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더 낫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 위하여 기대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야 사랑을 실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조그만한 것 가지고 나는 저 인간보다 더 낫다. 나는 저 인간보다 더 낫다. 한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스운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버지 사랑은 그의 탕자를 완전히 포용하고 그 죄를 그냥 다 용서해 주잖아요. 다 용서해 주잖아요. 재산을 탕진한 그 탕자, 지 맘대로 그 돈을 낭비하고 완전히 거르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탕자를 품어주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존귀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하고 성경 말씀하죠. 존귀한 자를 우리가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장차 부활 때 엄청난
영광의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이 탕자의 신분, 그 완전히 벌거벗은 그 궁핍한 자를, 그 종과 같은 그런 자를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같은 그런 벌레와 같은 영혼들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 인정하는데 하물며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부족해요. 왜? 저도 화장실 가야 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에게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화장실 가죠? 여러분들에게도 냄새가 나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한다면은 하나님도 나 너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할 수 있죠.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더 쉽게 말한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한다면은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은 첫째로 뭐냐면 사람이 자기 삶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계획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올바른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난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의인을 비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궁핍하게 되고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의인된 우리들은 서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있다면 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봐서 다 아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큰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 돼. 우리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돼. 같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돼. 하고 다 조건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일체 묻지 않고 그냥 아들로 삼으시고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아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이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배우시고, 또 자녀들은 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위해서는 그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복을 비는 그런 귀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가 302장 1절, 3절, 4절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